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또를 좋아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분의 유일한 낙은 한 주간 중에 토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그 복권 추첨 프로그램, 그 앞에서 자기가 산 복권을 들고 앉아가지고 그 당첨 번호를 확인하면서 인생은 한 방이야, 이것을 늘 읊조리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학교 그 작문 에세이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시험이 어려웠길래, 문제가 어려웠길래 빵점을 맞았냐.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본 시험지 답안지를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자신의 장래 인생의 꿈을 적어보세요 였습니다. 자신의 장래 인생의 꿈을 적어보세요. 아들이 뭐라고 적었냐면 아주 짤막한 문장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하기를 인생은 한 방이다. 선생님 거기다 빵점 주고 빨간 사인펜으로 그 위에 그 오른쪽 귀퉁이 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특별한 상담이 필요함,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불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등불 들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의 비유인데, 여러분 신랑 한 사람이 신부 12명을 맞이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12명의 처녀들은 신부의 이 들러리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신부의 친구들로 들러리를 서주는 그런 이 처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이제 미련하고 슬기롭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미련한 5처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 유대인의 그 전통 혼례들은 이렇게 낮이 아니라 저녁에 주로 한다고 합니다. 저녁에. 그것도 하루에 끝나지 않고 이게 혼인식, 혼인잔치 이런 것들이 막 하루 그 다음날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렇게 상당히 길게 하고 또 저녁에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등불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오는데, 근데 그게 신랑이 어느 시점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켜놓고 있다가 이 기름이 부족하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을 이제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 세밀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대책이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는 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학기 개학 시즌이 되었습니다. 미국은요, 우리 학생들 새학기 개학하는 이 시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모든 사회며 가정이며 비즈니스가 이 새학기 개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 사실 여름에는 이렇게 다 거의 텅텅 비는데 딱 개학이 시작하면서 모든 비즈니스, 가정, 정부, 회사 이런 것들이 다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한국은 새해 계획을 언제 짜냐면 연말에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미국은 지금부터 짜요. 내년도 계획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보통 그 계획들이 이게 지금 학교 시즌도 표현을, 한국은 정초에 시작해서 연말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식으로 되지만 여기는 2021년도부터 2022년 이런 식으로 짭니다. 이게 지금 이 개학 시즌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까지 1년을.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새 학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건지 지금 계획을 다 세웠을 것입니다.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한 학기 동안의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근데 계획을 세운다는 게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죠. 정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개인들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다고잖아요. 거지들도 요즘 거지들은 다 아침에 전략을 짜가지고 그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국어를 할지 전략을 짜갖고 한다고 하잖아요. 계획을 짜가지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정말 복되고 형통한 그런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계획을 세울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시간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뭐 그걸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극단적인 반대로 내가 철저하게 세밀하게 정말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면 하나님 없어도 누구 도움 없어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극단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면은 이 사람은 그 13절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길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은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아주 분명한 사람 같아요. 철저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소도 막연하지 않아요. 어떤 도시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다음에 기간도 1년 동안이라고 분명하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머물면서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내용도 분명합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목표도 분명합니다.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과 계획이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시간의 주인인 양, 삶의 주인인 양 지금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그 계획 속에 삶의 주인이신 그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굉장히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시간을 자기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1초도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1초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냥 그날로 끝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이 그냥 그 호흡 걷어가시면 그 순간으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막 해서 이 계획하고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지금 13절에 이 사람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세운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세운 계획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형통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정말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아니,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될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양지가 음지될 수 있는 거고 음지가 양지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해 주시는 것, 그분이 우리 계획 속에 가장 중심에 계시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아주 농사를 잘 지어요. 어느 날 대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지니까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자기 평소에 그 창고에 거둬들이는데 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이 오래된 작은 창고가 헐고 새로 크고 아주 야무진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이번 그 엄청난 수확 이걸 다 거둬들이고 그리고 잘 간수하고 잘 매니지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인생을 누리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 그렇게 계획을 잘 짜셨어요. 그의 계획은 얼마나 많이 벌어서 얼마나 많이 잘 매니지해서 그래서 얼마나 잘 인생을 즐기느냐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쌓고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한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 계획은요 이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계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 계시는데 결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결혼을 계획을 할 겁니다. 근데 결혼 계획도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 막 이렇게 적으면서 그리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만 만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예.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예. 우리 사모님은 저에게 너무 과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상형 좋아요. 찾으세요. 그러나 그 만남과 결합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만남,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결혼 계획 속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모릅니다. 네. 몰라요. 여러분의 그 어떤 학교로 진학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그런 모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 그 속에 정말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사 여타를 갖고 계시고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존재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냐면 이제 그레네피스 가까운 로엘이라는 지역에 어떤 아버지가 3살 아들을 총으로 하고 자기도 자살을 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3살 배기 자기 아들을 총으로 그리고 자기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요 결혼이고 가정이고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성공적인 복된 인생의 계획을 세우려면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면 본문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구절을 공동 번역 버전으로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보겠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 주님의 뜻, 즉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반에서도 제가 좀 나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다못해 시계를 할지라도 시계를 만들고 이제 우리가 이 시계를 사게 되면요. 사면 뭐가 따라옵니까? 반드시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매뉴얼 없이 만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하물며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정교하고 가장 복잡하면서도 유니크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사용 설명서가 없이 만들어 주셨겠어요? 그 사용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인생을 써야 할지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계를 샀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사용 설명서 무시하고 마음대로 쓰면 뭐가 생겨요? 에러가 생기잖아요. 고장나는 거예요. 네.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에러가 생기면 뭘 봐야 돼요? 사용 설명서를 보고 트러블 슈팅 그걸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사용 설명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계획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고 막 내 계획에 맞추라고 막 때를 쓰는 거 그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베스트 팔리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그 길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운 계획만이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다음 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하지만 결국은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최종적으로 서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막사 그 작업을 하는데 소대장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막 소대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대대장이 오더만 바꿔. 소대장이 시킨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종 결재권자가 바꿔 해보니까 다시 바꾸더라고요. 네. 그것을 여러분 군대 훈련소에서 어느 병사가 최우수 훈련병으로 이제 수료를 했어요. 그 최우수 성적으로 훈련을 마친 신병에게 이제 그 훈련소 대대장이 치하의 말을 합니다. 자네 이번 기수에서 가장 최우수 성적으로 훈련을 마쳤는데 자네 꿈이 뭔가? 이제 훈련 마치면 군인들은 어디로 가요? 자대 배치 받잖아요. 그 부대로 이제 배치를 받아서 여기저기 가잖아요. 자네 꿈이 뭔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말해보게. 내가 다 들어주겠네. 자네 1등으로 졸업했으니까. 그러자 이 신병이 당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대장님 저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로 연병장 30바퀴를 돌았다고 하잖아요. 그 결재권자의 뜻에 맞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나 있잖아요. 요나. 구약성경 요나의 사례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자기는 다시스로 이렇게 가다가 아주 폭풍만 나지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 고래 뱃속 구경도 하고 죽을라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청년이 택시를 탔어요. 서울에서. 근데 서울에는 이제 택시 잡기는 이렇게 힘드니까 합승을 했어요. 다른 승객들과 2명의 다른 승객과 합승을 했어요. 왼쪽에는 예쁜 아가씨가 탔고 오른쪽에는 너부대대한 중년 아줌마가 탔어요.
한국은 막 택시가 빠르게 모는데 막 왼쪽으로 이렇게 틀으면 몸이 왼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이 속으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른쪽으로 틀면 몸이 오른쪽으로 쏠리면 어때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자 할 때 내 욕심에 끌려서 찾으면 못 찾아요. 내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찾아야지. 설사 찾는다 할지라도 내 욕심에 눈이 가리니까 제대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가장 1차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인생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인데도요, 그도 많은 실패와 착오를 이제 겪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래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어느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은 먹을 것도 많다더라. 거기는 뭐 풍족하다더라. 그러니까 가뭄이 들으니까 여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서 거기서 잘 됐습니까?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질 않나. 자기 아내가 막 바로 왕에게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수치와 그런 창피와 그런 모멸을 겪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고에는 관련적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적 사고.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어떤 대상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관련적 사고라는데, 사실 우리의 사고는 사실은 모든 게 관련적 사고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모든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부시켜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간부터 모든 집안의 모든 일과 모든 생각은 집안에 태어난 아기와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 모든 생각하는 것들은 새로운 직장과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련적 사고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어디 병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과 결부되어 생각이 돼요. 모든 것이. 피할 수가 없어요. 관련적 사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삶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그분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그분과 결부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련적 사고. 그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 속에 그분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세워진 그 계획을 잘 믿음으로 이제 그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깁슨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슬럼가 출신이에요. 슬럼가 출신이면 어때요? 가정 환경이 바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말년에 당대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의 성공 비결을 물으러 왔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절대 술에 빠지지 말 것. 둘째, 절대 꾀부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내 힘 닿는 데까지 일할 것. 세 번째,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 것. 그러자 기자는 너무나 평범한 대답에 실망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정도는 삼척동자도 잘하는 인생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자 이 깁슨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그 사실을 저는 평생 실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깁슨의 이 말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될 수는 없어요. 궁극적인 해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은 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세우게 된 그 계획을 정말 인생의 어려운 난관이 올 때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밀고 나가지 못한다면, 실천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우리가 발견했고 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알게 됐잖아요.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난관이 좀 있더라도, 걸림돌이 있더라도 그것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실행해 나가는 것, 실천해 나가는 것. 그랬을 때 비로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세운 그 인생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는 내부의 욕심으로 유혹하고 또 하나는 외부의 이 환경 여건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유혹 그리고 외부의 압박, 이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바로 이 내부의 유혹과 외부의 압박을 정말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셨던 그 꿈 있잖아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인생 계획을 실행하여 마침내 정말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중간에 핍박과 압박 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귀한 인생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 전구 필라멘트, 전구 속에 들어있는 그 필라멘트를 발견하기까지 무려 3,000번인가를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비행기 처음으로 띄운 라이트 형제는 그 비행기 성공하기까지 805번인가를 실패를 했다고 해요.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들 대부분은 수많은 실패와 착오와 좌절을 겪고 나서 얻어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일들이 이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행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 청년이 인터넷 그 결혼 중매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하도 결혼 중매가 잘 안 되니까 인터넷 결혼 중매 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원하는 배우자 이제 조건을 입력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이제 배우자 조건을. 첫째, 이 여성은 키가 커야 함. 둘째, 각선미가 좋아야 함. 셋째, 얼굴이 이뻐야 함. 넷째, 돈이 그래도 좀 많아야 함.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잠시 후에 컴퓨터 해당란에 자기 자신의 신상 인포메이션을 이제 적으라는 이제 창이 떴어요. 1번, 당신은 키가 큽니까? 아닙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썼어요. 2번, 당신은 체격이 우람합니까? 아닙니다. 3번, 당신은 미남에다가 머리가 명석합니까? 그냥 보통입니다. 네 번째, 당신은 돈이 많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입력하고 한 5초를 지나니까 컴퓨터에서 금방 답이 왔어요. 당신은 지금 꼴값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매달려가지고 요행을 찾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짐에 가가지고 근육이라도 키우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로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시든지. 여러분, 그 구약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손에 들고 나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물맷돌 5개였습니다. 칼이나 창은 다윗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물맷돌은 그가 아버지의 양떼들을 치면서 수없이 사용하고 익숙했던, 손에 익힌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승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바로 오늘 현재의 실천, 꾸준한 그 실천, 그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어쩔 수 없어서 환경 때문에 내가 게으르지만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할게요. 예. 전도도 헌신도 섬김도 가족도 구원도 용서도 사랑도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가족 간증을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셋째 아들 요셉이 테니스, 이번에 학교 테니스에 가입을 했어요. 테니스 팀에. 요셉이 테니스를 좋아해요. 굉장히 아주 열정적입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아주 열정적이에요. 테니스를 잘해보려고 막 여름방학 동안에 막 혼자 막 포핸드, 백핸드, 서브 막 혼자 연습을 많이 했어요. 땡볕에. 이제 학교 개학해가지고 이제 테니스 팀 연습을 하는 이제 첫날부터 막 열정을 불태우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열정을 불태워요. 팀 연습이 다 끝나는데도 본인이 남아가지고 1시간 반을 더 막 연습을 해요. 엑스트라로. 근데 그날 무척 더웠어요. 그게 탈이 났어요. 더위를 먹은 거예요. 그 체력도 안 좋은 애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끙끙 앓아가지고 일주일을 연습을 못 간 거예요. 열정을 불태웠지만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일주일을 아웃이 된 거예요. 요셉은 더위 먹어가지고 아픈 건 전혀 그건 괴로운 게 아니라 테니스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더 일주일을 막 참고 버티더만 다시 또 다시 복귀했어요. 근데 복귀한 첫날 또 막 열정을 불태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가 옆에 친구 같이 팀메이트가 휘두르 라켓에 얼굴을 맞았어요. 좀 드문 일인데. 가지고 시커멓게 멍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일주일 아웃됐어요. 또. 그러니까 2주일 동안에 연습은 토탈 이틀밖에 못한 거예요. 그것도 반토막씩. 근데 그것을 보고 뭘 느꼈느냐. 우리가 막 열정을 불태우고 막 계획을 잘 세우고 막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 정말 믿음 가운데 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하셔도 그분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사는 자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학생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계획을 세우실 때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심으로만 혹시 세운 계획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계획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운 그 계획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바로 하나씩 하나씩 겸손하고 성실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